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구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어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건데 그럼 성부, 성자, 성령 중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창조의 사역을 함께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얘기를 해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이, 신적인 성품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러면 사람이 50%고 하나님이 50%인가? 이것도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인 것이죠. 죄를 짓지 않은 것만 우리와 다르지 나머지는 우리와 동일한 육신이 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한결같이 시험받는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휼이란 것은 경험적으로 자기가 먼저 안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유니버시티에 온 학생들이 1학년 때 경험한 것을 알잖아요. 2학년 때 새로운 1학년들을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체휼이란 단어는 그럴 때 써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육체의 어려움과 고통이 뭔지 알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험은 받아서 어떤 것이 시험인지 알아요. 다만 죄만 없으신 분, 이게 육체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흠이 전혀 없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리고 3절 말씀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탄절이라 정해서 기다리고 있죠.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이죠.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의미와 이유, 이것을 깨닫고 이 성탄의 의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원하시는 우리의 반응이 뭔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성탄이 왜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왜 인카네이션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말로만 하면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표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아냐?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주신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고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니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 살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참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지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그 앞에서는 죽어마땅한 존재인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은혜의 의미는 다 아시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죠. 다윗이 사실은 살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아 아내를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살인하고 그런 죄는 죽어마땅한 죄지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이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것이죠. 이것이 성탄의 의미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육신이 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큰 부자나 세상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을까요? 만약 큰 부자로 오고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 오셨다면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정말 잘 도와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굶주림이 없는 나라, 장님이나 귀머거리가 없는 나라, 안진병이나 문둥병자가 없는, 환자가 없는 아주 환상적인 이상적인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물질의 풍요와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된 생활은, 그리고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난 나라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그 빈 공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절대적인 빈 공감을 느끼는 그 공허함, 그거를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과의 화해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삶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부자나 절대 권력자로 오시지 않은 것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런 나라를 만드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재물을 가진 자는 더 소유하기를 원해요. 권력을 가진 자는 더 높은 수준의 절대 권력을 취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해결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빈곤과 공허함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이상해진 그런 삶의 형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부자나 절대 권력자로 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통 사람으로, 아니죠, 더 보통 사람보다 더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부한 자로 왔으면 아마 가난한 자는 가까이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한테. 하지만 가난한 자로 와서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 하면, 부귀와 권세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침과 오병이어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실제로 느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가르침과 능력을 보여준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 죽기까지 섬기는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가 뭡니까? 임마누엘의 완성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 그 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지금 계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천국에서 만나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 임마누엘의 완성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탄의 이유, 이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었어요. 죽기까지 섬기신 것입니다. 참으로 자기를 낮추신 모습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는 그 낮추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라고 했어요. 종의 형체를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계획해서 세운 성탄,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성탄의 의미에 우리는 반응을 이렇게 해야죠. 그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게 먼저죠. 이미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믿죠. 그 다음에 믿었으면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반응은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영접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이 진정으로 성탄의 의미를, 그 성탄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근데 주님을 지금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영접하지 않았어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했고, 1장 10절 11절에 세상을 지으신 이 땅의 주인이신 분이 이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오늘날 역시 주님이 오셨다는 성탄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는 다 알아요. 이 땅의 주인이신 주님이 또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선포되는데 이것을 의심하고 무시하다 못해 멸시까지 하면서 거부하고 오히려 이 성탄절을 쾌락의 날로 사용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이 몬트리올 땅의 모습이에요. 몬트리올 땅은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될 정도로 0.5%가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몬트리올, 이 땅이 선교지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는 자를 주님의 제자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모두 믿음을 시작한 분들은 이미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다 멀리 선교사로 떠나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능하면 떠나면 너무 좋은 것이죠. 선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바로 이 지역,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하는 사업,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지인들, 그리고 내 친구들, 이들이 바로 내 전도의 그리고 선교의 대상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들 앞에서 선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필이면 왜 언어도 힘든 이 몬트리올 땅까지 와 있는 것입니까? 신기하지 않으세요? 암만 생각해도 이거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이곳에 와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런 부르심에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살아간다면 성탄을 통해서 오신 주님의 그 뜻이 너무나 답답해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진정으로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셔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우리가 어린아이들 같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지 않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오로지 자기의 만족만을 우하여서 주님께 간구하고 산다면 정말 주님께서는 참으로 답답해 하실 것이에요. 성탄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성탄의 기쁨을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탄의 이 의미에 반응해야 될 것은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처럼 주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하게 될 것을 여기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사셨는데 우리는 혹시 교만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조건의 자리를 목표로 하고 살아가십니까? 만약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섬김, 자기를 최고로 낮추는 그 겸손한 부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방도가 없었을 것이에요. 이처럼 만약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죽기까지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랑의 모습이 없다면,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구원의 길이 오히려 막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돼요. 구주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가난한 자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가난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도 섬기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각오하고 살아야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교차할 것이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죄성도 많고 너무 바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우리가 또 계획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인내도 부족한데 어떻게 그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더 내렸습니다. 한 가지를 더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을 포기했다면 과연 오늘날까지 이 복음이 전파가 되었을까? 초대 성도들만 아니고 중간중간에 그 말씀을 전해줬던 모든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이 만약에 포기했다면 우리가 과연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 참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어렵다, 할 수 없다, 능력이 부족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뛰어넘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고 예수님처럼 도우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여기까지 이어지는 커넥션의 이름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이런 선배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곽알련 선교사님이 있어요. 맥커비 신학대학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시카고 대학 박사학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1902년도에 박사학위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와서 선교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때 한국 상황은 애들이 병에 걸려서 죽은 시체가 동대문 바닥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그는 부부가 와서 이 열악한 상황에서 생각하면서
첫 아이를 낳는데 그 해 바로 죽어요. 그리고 1905년에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도 그 해에 전염병으로 죽어요. 보통 우리 같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낙심돼서 아마 한국을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분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오히려 7명의 양자, 그리고 남자 7명, 여자 8명을 양녀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을 잘 양육해서 정말 이들이 한국의 지도자의 주역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키워냈어요.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남아있었을까요? 지겨운 한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듣고 마음에 불을 받고 한국으로 온 분들이 참 많아요. 세계 가난한 곳으로 퍼져나간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 다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들의 자녀가 죽는 어려움, 또 자기의 배우자가 죽는 어려움. 로제타 셔도홀이라고 이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크리스마스 시를 들여온 분이에요. 그리고 부인병을 이렇게 도와줬던 분이고, 그분도 역시 선교하러 왔었어요. 그분도 잘 나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왔다가 남편이 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때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일단 그녀는 힘들어서 철수를 하지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아들을 의사로 키워서 자기와 동역하면서 선교 사역을 한국 땅에서 감당을 했어요.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해 볼 때 정말 한심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았나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참으로 정금같이 귀한 삶을 사신 분들이에요. 그 당시 그 정도의 학력과 재력이면 자기 나라에서 진정으로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예수님을 닮고자 섬기려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섬기려고 살았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에요. 이 삶의 힘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신앙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회개는 신앙의 근본적인 시작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자 하는 예수님께로 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기쁨을 돌릴 수 있는 사람, 그에게 의지와 열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기까지 섬겨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죽기까지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성탄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은 성도들이 반응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어 임마누엘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과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죽기까지 섬기고 복음을 전함으로 이 몬주를 땅에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하게 되는 선교사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외로운 전투요 힘든 투쟁일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아름다운 성도가 그 시대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외롭게 느끼지만 우리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고 섬기고자 오신 주님의 그 뜻을 본받아 우리도 이 땅에 선교사로 부르신 주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